이제 오늘 저들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기 원하는데요. 이제 요나서 지난주부터 같이 보고 있는데, 오늘은 지난주에는 1장 3절부터 1절부터 3절까지 우리가 봉독하고 나누었고, 오늘은 4절부터 6절까지 이 세 개의 절 읽고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장 4절부터 6절까지 이 세 개의 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4절부터 6절까지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그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통해서 요나가 그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죠. 거부하고 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거부한 불순종한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물론 이 요나 안에 있던 상처일 수도 있죠. 그의 두려움, 어떤 편견, 또 상처,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는데, 정확히 말하면 요나는 그 상처 때문이 아니라 그 상처를 죄가 지배하도록, 그리고 사단이 그것을 가지고 놀도록 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정확한 것일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의 항로를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우리도 물론 약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그 약함을 죄가 아니라 사단이 그것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다스릴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 믿음의 자세가 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앞전 그 3절 그 말씀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요나가 그 요바에 내려갔을 때 마침 이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 우리가 지난번에 여기 이 부분은 자세하게 다루지 않았지만, 요바로 내려가자마자 거기에 다시스로 가는 배가 기다리고 있었죠. 정착하고 있었습니다. 또 바로 그 배를 탈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이렇게 모든 일이 아주 잘 풀리는, 술술 잘 풀리는 그런 일을 이 요나가 겪었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다시스로 가는 것이 누구의 뜻이다라고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구나. 일이 이렇게 잘 풀리는 것 보니까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구나, 이렇게 아마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모든 일이 잘 되는 것, 잘 풀리는 것, 어쩌면 그것은 사단의 함정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침묵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반대로 여러분, 그렇다면 일이 잘 안 되는 것, 이게 뭐 저주인가, 뭔가 잘못된 것인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일이 풀리지 않는 것,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내 뜻이 꺾여진다는 거잖아요. 그죠?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반대로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일을 통해서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안 되는 일, 어떻게 걸려지는 어떤 그런 일이 있다면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될 수 있구나, 그런 과정이구나. 자,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의 태도라고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요나가 배에 오르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이 4절부터 6절까지 이 말씀을 읽었는데요, 저는 이 4절부터 6절까지를 한 단어로 정의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저는 이 단어를 생각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추적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추적한다. 니느웨로 가라는 이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가는 이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맹렬한 추적,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추적이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제 이 요나가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가게 되는데, 그냥 다시스로 가고 있는 이 요나를 하나님이 그냥 방치하고요, 그냥 내버려 두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 요나서는 1장 3절에서 끝났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나가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거기서 끝. 더 이상 요나의 얘기는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요나서는 1장 3절에서 끝이 나나요? 그렇지 않죠. 4장까지 갑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요나는 다시 니느웨로 가게 되고, 어쨌든 거기에서 이 요나는 하나님의 이 부르심의 이 목적, 그 사명을 감당하고 또 어떻게 보면 완수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한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 사이에는 뭐가 있었냐면 바로 하나님의 이 사랑의 추적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 이제 어떻게 추적하시냐면, 그 추적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어떻게 그를 추적하셔서 다시 데리고 오시는지,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데, 하나님이 추적하신 방법은 한 가지였어요. 그게 뭐냐면 4절 말씀인데, 우리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아멘. 자, 배를 타고 바다로 가서 다시스로 가고 있는 이 요나에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진 거죠? 큰 바람이 일어나서 바다 위에 임했습니다. 바다 위에 큰 폭풍, 이 바람이 임하니까 그 바다 위에 떠 있는 이제 배가 어떻게 된 거죠? 마구 흔들리게 됐겠죠. 그리고 이 배가 흔들려서 깨어질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이게 종종 바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 아니겠느냐, 이렇게 그냥 지나갈 수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 보면 배에 오르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바람이 불고 배가 깨어지게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연이 아니면 지금 이 사건에 누가 개입하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믿습니다. 요나를 추적하시고, 그리고 요나에게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무엇을 통해서? 이 풍랑, 큰 이 바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메시지를 주고 계신 거예요. 어떤 메시지냐면, 저는 한 3가지의 메시지를 주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너의 모든 것을 아신다. 나는 너의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예요. 여러분, 3절에서 이 보았던 것처럼 요나는 이 하나님의 그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도망을 했습니다. 아마 요나는 이렇게 생각했겠죠. 내가 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가면 하나님은 이제 나에 대해서 모르실 것이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옛날에 꽁 잡아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꽁 잡을 때 이 꽁이 도망가다가 아주 긴박하게 더 이상 도망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 하죠? 저는 직접 보지 못했지만 풀이나 어디 구덩이 같은데 얼굴을 쳐박는다고 그러죠. 맞나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요나가 지금 그런 경우예요. 그렇죠? 아마 이런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제 다시스로 가면 하나님은 더 이상 나에 대해서 모르고 관여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으실 것이다. 어쩌면 이 요나는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제발 몰라주셨으면 좋겠다. 나를 잊어주었으면 좋겠다. 나는 그냥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존재로 살고 싶다. 그래서 도망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웃으시는 거 보니까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있죠. 우리도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다 아신다,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이 좋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불편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어떨 때 그렇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을 때,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냥 똑같이
좀 적당하게 죄도 짓고 그렇게 즐기면서 살고 싶은데, 그렇게 아무거나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러한 나를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면,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면 이게 고추장스럽고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게 죄성이라고 하는 거죠. 죄성.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안다는 것이 불편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만약 불편하다면, 그게 거추장스럽다면, 그건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믿음의 사람은 그렇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아신다, 이걸 생각하면 정말 큰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저는 담대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절망의 순간, 아픔의 순간,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 도저히 어떤 것을 넘지 못하는 한계에 부딪힐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근데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뭘 해야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생각하면 어때요? 힘이 나잖아요. 그죠? 얼마나 큰 위로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요나에게 이 풍랑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주고 계신 거죠. 내가 너를 모를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나는 너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지금 풍랑을 통해서 지금 다시 깨우쳐 주고 계신 거고요. 두 번째, 이 풍랑을 통해서 요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저는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든 계신다. 나는 어떤 곳이든지 어디에 있든지 거기에 있다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는데, 요나가 왜 하필 이 다시스를 선택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 도시들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스 말고도 있을 텐데 왜 이 다시스로 가려고 했을까? 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려고 했는가? 이 다시스는 어떤 곳이냐면 이 지중해 서쪽 끝에 있는 어떤 도시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스페인에 있는 이 따르투스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아닐까, 그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스로 간 이유는 뭐냐면, 궁극적으로 다시스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이 느니웨와 정반대쪽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니느웨는 동쪽이고 다시스는 서쪽이니까 정반대로 가는 것. 이 로마서 15장에 보면 22절, 24절에 그 스페인 서바나로 이렇게 나오죠. 서바나는 이 당시 사람들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었냐면, 땅 끝이 이 스페인, 이 서바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시스, 스페인에 있는 그 땅이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가면 어떤 곳에 가는 거죠? 땅 끝에 가는 거예요. 아주 가장 끝. 그러니까 그 끝에 가면 하나님은 거기에는 오시지 못할 것이다. 미치지 못할 것이다. 끝이니까. 아마 이 요나의 마음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무서운 착각이죠. 하나님은 어떤 곳에 계시지 못한 곳이 있습니까? 절대 없어요.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시편 139편 8절부터 10절까지가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시편 기자가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죠.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어떤 곳에 있든지 땅 끝에 가든지 거기서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고 거기 함께 계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 어디에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어디에든 계신다는 것은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자리에, 지금 여기에, 이 시간에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지금 아파한다고 한다면 아파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요.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풀지 못하는 그런 일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다면 그 자리에도 마찬가지 누가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또 내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 때문에 넘어진다면 넘어지고 주저앉아 있는 그 자리에도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풍랑을 통해서 요나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또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는데, 요나가 지금 다시스로 가려고 뭘 탄 거죠? 배를 탔어요. 그렇죠? 배를 탔습니다. 근데 우리 한번 질문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하필 배를 탔을까라는 거예요. 배를 타지 않고 좀 그냥 걸어서 육지로 도망갈 수도 있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배를 탄 이유가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그 열왕기상 20장 23절에 그 말씀을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 거기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그 이스라엘의 그 대적인 그 당시에 그 아람 나라가 있었는데, 이 아람 나라의 그 신하들이 자기의 왕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희의 신, 그러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저희가 우리보다 더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저희와 싸운다면 정녕 저희보다 강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게 뭐냐면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산의 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산에서 평지에서 싸우면 우리는 진다. 그러나 다시 얘기하면, 반대로 얘기하면 만약 바다에서 싸우면 우리가 이길 수도 있다. 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뭐로 했으면 하나님은 산의 신, 그리고 땅의 신.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지금 요나가 어떻게 생각한 거죠? 하나님은 땅을 다스리시고 산을 다스리기 때문에 내가 바다로 피하면, 바다로 도망가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능력이 미치지 못할 것이다. 아마 그런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하나님께서 땅에서만 다스리십니까? 산만 다스리십니까? 그렇지 않죠. 4절을 여러분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어디 위에 내리심에?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위에 내리심에. 그 다음 보니까 어디 가운데? 바다 가운데 뭐가요?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바다라는 단어가 2번 들어가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육지 하나님,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저 넓은 드넓은 바다까지도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 수가 있죠? 다스리신다.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자, 이것을 요나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다 위에 이 풍랑과 배가 깨어지게 되는 이 상황, 저는 이 모든 것이 누구를 향한 메시지입니까? 바로 요나를 향한 메시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떤 메시지냐면 사랑의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다시스로 도망가는 요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가셔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기 위해서, 그를 다시 불러주시기 위해서 그를 찾아가시고 그를 추적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요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지금 이 요나가 탄 배에 무엇을 내리고 있는 거죠? 태풍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큰 이 바람을. 자, 이 태풍을 통해서 요나를 추적하신 하나님, 저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좀 메시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2가지의 메시지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풍랑을 통해서 하나님 메시지, 이 음성을 주고 계시는 것처럼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어떤 주변 상황, 어떤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인생에서 만나는 이 풍랑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힘든 일,
어려운 일, 나에게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다시 돌이키시려고 세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풍랑이라는 이 방법도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요, 어떤 힘든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그렇게 힘들어할 수 있지만, 정말 제대로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일들 통해서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요나가 이 만난 이 태풍은 또 뭐가 될 수 있냐면, 이것이 우리에게 메시지가 돼요. 이 태풍은 축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풍랑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그 증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이 풍랑은 요나에게 있어서 저주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죠?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이 풍랑도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 상관없이 만나는 그런 풍랑은 그래요, 그건 없으면 좋을 것, 어떻게 보면 피하고 싶은 그런 일이지만, 그런 어떤 문제일 수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고 녹아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음성,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들어가 있다면, 내가 볼 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그것이 어렵고 풍랑 같은 그런 문제이지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게 뭐라고요? 저는 축복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만약 어떤 힘든 일, 어려운 일을 지나고 있다면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묻고 질문하고, 하나님,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환경을 통해서,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질문하고 묵상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기에서 발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좀 믿음의 사람, 참된 영성의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이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고 이 배가 난파당할 위험에 빠지게 되는데, 그때 이제 이 사공들과 배 타고 있던 사공들, 그리고 요나가 어떻게 하는지를 이제 보기 원하는데, 자, 어떻게 하는지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공들이 두려워하며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자, 폭풍이 심하게 일어나자 배에 타고 있던 이 사공들이 두려워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신을 부르죠. 자기의 신을 불렀다는 것은 뭐냐면 기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위기에 직면하면 갑자기 어떻게 바뀌냐면 종교적으로 바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메가더 장군이 유명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전쟁의 참호 속에서 무신론자는 없다.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전쟁의 참호 속에서 무신론자는 없다. 다 누구든 이 종교적으로 바뀐다는 거죠. 근데 여기 본문에서도 이방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면서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될 것은 뭐냐면, 이들이 기도했지만 이 기도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기도라는 거죠. 그냥 하늘을 향해서 외치는 무기력한 어떤 기도, 외침이다라는 것.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무능력할까요? 아무런 힘이 없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는 누가 들으십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절대로 무의미한 공허한 외침이 될 수 없는 그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또한 하나님이 들으시면 그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죠? 그 기도에 반응하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절대로 무의미하지 않다는 것,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공들이 난리가 나서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어떻게 합니까? 배를 가볍게 하려고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게 되죠. 그런 순간에 그 나름대로 이 사공들은 어쨌거나 막 자기 그 신들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정작 기도해야 할 사람, 깨어 있어야 할 사람 요나는 어떻게 하고 있죠?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뭐가 든지라? 잠이 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뭐라고 했냐면 잠을 자고 있다. 질문해 볼 수가, 아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잠을 잘 수가 있는가? 여러분, 그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아마 요나가 피곤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막 신경 쓸 일 얼마나 많았겠어요. 배 타자마자 잠들어. 우리도 어떤 여행 갈 때 기차에 타든지 뭐 배를 타든지 비행기에 타든지 하면 잠들 때가 있잖아요. 그죠? 너무 피곤하면. 아마 이 요나도 그렇지 않았을까?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요나의 이 잠은 어떤 잠이냐면 육신이 피곤해서 잠든 그런 잠일 수도 있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육신의 잠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잠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영적인 상태가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냥 잠이 들었다라고 할 때 그것은 육신의 어떤 그 연약함에서 비롯되는 잠이 아니라 영적인 상태를 말할 때가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이 사무엘상 그 2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그 엘리 대제사장이 그랬잖아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초소에 누웠고, 육신의 눈이 어두워졌다고 했는데 이것은 뭐를 의미하고 있는 거죠? 영적인 눈이 지금 어두워져 있는 거예요. 제대로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거죠. 판단하지 못하고 지금 영적인 이 분별력을 다 잃어버린 상태. 그리고 초소에 누워서 잠들었다. 그냥 단지 피곤해서 잠든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지금 잠이 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영적으로 이 둔감한 상태에서 이 잠들어 있는 요나를 지금 하나님은 가만두지 않으세요. 어떻게 합니까? 선장을 보내죠. 그리고 선장이 요나를 깨우게 되는데, 우리 6절, 우리 마지막 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하는지 6절 읽겠습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자, 보십시오. 자는 자여 어찌미냐? 다시 말하면 네가 어떻게 여기서 자고 있을 수 있느냐? 그거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 구하라.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구하라. 구하라는 것은 뭐 하라는 거죠? 기도하라는 거예요. 강력하게 이 선장이 막 흔들어서 지금 깨우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선장이 지금 이 요나에게 찾아가서 깨우고 있지만 사실은 누가 요나를 깨우고 있는 걸까요? 저는 하나님이 깨우고 있다고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선장을 통해서. 메시지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네가 어떻게 여기서 자고 있느냐?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일어나라. 일어나라. 깨어라는 거죠. 그리고 구하라. 네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구하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네가 다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촉구하고 있는 거죠. 좀 강력하게 요나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선장의 말을 들었을 때 일어나라고 깨라고 기도하라고 이 요나가 이 얘기를 들었는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요나의 기분이 좋았을까요? 싫었을까요? 듣기 좋았을까요? 듣기 싫었을까요? 듣기 싫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지금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려왔을 때 그거 거부하고 다시로 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 또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아마 기분이 썩 아주 좋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이게 뭐냐면 이게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는 증거라고 믿습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한 가지 꼽으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꺼려 한다는 것. 이게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우리 한번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듣기를 원하고 있는가?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는가, 사모하고 있는가. 근데 여러분, 듣기는 들어도 또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듣고 싶어 하는 메시지만 듣는 것, 이것도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영혼을 막 찌르고, 그리고 자기의 어떤 그 삶을 뒤집어 놓는 어떤 그런 강력한, 그건 좋은 말씀일 수가 없죠. 굉장히 거친 말씀일 수 있고, 그리고 굉장히 큰 그 음성, 이런 것들은 듣기 싫어해요. 반대로 달콤한 그런 말씀, 좋은 말씀, 이런 것만 들으려고 한다면 이것도 마찬가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현대 이 교회의 가장 큰 이 비극이 무엇인가, 이렇게 지적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날 신도들은 강단에서 설교자들이 자장가를 불러주기를 원하고 있다. 자장가를 듣는 것, 저는 이 지적이 굉장히 좀 정확하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내 마음에 화살이 되어서 확 박히는, 내 영혼을 찌른다는 것은 아픔이죠. 그죠? 힘들어요. 거북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말씀. 근데 여러분, 그것이 없으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어떻게 그들이 받아들였습니까? 우리가 이제 어찌할꼬, 그러니까 그게 아픈 말씀이 된 거예요. 자기 삶을 완전히 돌이키라고 찌르는, 완전히 바꾸라는 어떤 그런 강력한 그런 말씀이 된 거예요. 그런 말씀으로 받으니까 우리가 이제 어찌할꼬, 힘들지만 아프지만 그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영혼이 살아났잖아요. 주님께 돌아왔죠. 돌이켰어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불편하다고, 거북하다고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러분, 그 심령의 부흥은 결코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좀 힘들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을 받으면, 인정하면, 그리고 그 말씀의 삶을 살면 그 삶, 정말 생명의 삶이 되고 그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요나처럼 하나님의 이 부르심 앞에서 불순종하고 피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시 또 요나처럼 배 밑에 들어가서 자고 있는 이 요나처럼 내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세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끈질기게 추적하셔서 말씀하시고, 풍랑을 통해서도 그 메시지를 주시고, 그리고 선장을 통해서 깨우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도 깨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일어나야 된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명령을 혹시 불순종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요, 다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어떤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 한 가지밖에 없죠. 그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나서 누구에게로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서 그 부르심의 자리에 서는 것, 순종하는 것, 주님을 따르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과제고 거룩한 숙제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 우리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여러분의 삶, 2024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부하고 멀리할 때,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요나와 같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서 순종하지 않고 멀리하며 떠나는, 기도해야 되는데 예배해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 그런 순간, 지금이 그런 모습이라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일어서서 돌아갈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이 부르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또 우리 교회, 우리 모든 공동체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